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건강경 제2분을 말씀드리는 중에 가장 2분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 즉 선혼염 선부촉을 아마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혼염 선부촉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선혼염 선부촉을 이렇게 제가 정성 들여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이 선혼염 선부촉을 잘 이해하는 것은 건강경 전체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되고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기도 하고 무지무능에서 벗어나서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선혼염 선부촉을 우리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혼염 글자 그대로 하면 잘 이렇게 돌본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가 어린애를 항상 어떤 그 위기에 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늘 걱정을 합니다. 잠잘 때까지도 걱정을 합니다. 늘 걱정을 하면 꿈에라도 그 아가가 위기에 빠진 상황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까지도 알아지는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즉 늘 걱정해서 자기 자식으로 하여금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게 이제 선혼염이 될 겁니다. 근데 선부촉은 뭐냐면 마음으로만 그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위기를 건져주는 행동, 이것이 선부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즉 선혼염하는 부모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선부촉은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을 건져줄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선부촉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보살의 경지, 깨달은 이의 경지에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 즉 그 당신을 따르는 중생들을 위해서 선혼염할 뿐만 아니라 선부촉까지도 아마 하시는 모양이고 이것은 깨치의 경지, 성인의 경지에만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전을 읽느라고 읽었습니다만은 다른 경전에도 선혼염, 제보살, 선혼염, 선부촉이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건강경에 저는 등장하는 아주 특수한 용어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매우 건강경을 이해하는데 좋은 그 의미를 지닌 수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선혼염, 선부촉을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문을 좀 들어봤습니다. 우선 이런 원각경에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설명을 잘 드리는 것은 선혼염, 선부촉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인합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신과 인간이 하나로 합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주로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독교란 무엇이냐? 신과 인간이 하나로 합해지는 이러한 가르침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목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인합일은 불교에 그대로 적용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즉 부처와 사람이 하나로 되는 이런 수행, 이게 불법 수행이다. 이렇게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요것도 좀 오늘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혼염, 선부촉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우리 현실에 있어서 참 스승 그리고 보통 스승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두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요 선혼염, 선부촉을 좋은 이해를 위해서 요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선 요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단에 몇십 년을 서서 선생 노릇을 오래 했습니다. 세상식으로 보면 수많은 제자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 제 강의를 듣고 제 지식을 듣고 조금 나아졌겠죠. 그런 제자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보통 스승 노릇을 몇십 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스승과 그러면 보통 스승 말고 참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저는 스승의 날, 제가 가르쳤다는 그 학생들로부터 스승의 노래를 종종 듣고 꽃송, 카네이션 같은 걸 꽂아주는 이런 의식을 접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스승의 날 노래 들으면 좀 면구스러워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깊어만 가네. 자, 내가 그런 스승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이 보통 스승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식. 그럼 참 스승은 무엇이냐? 스승의 날 노래할 때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우러러 볼수록 더 높아가는 것은 좋은 지식을 가르쳐 줬을 때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압니다. 공자의 제자 안현이라고 있는데 안현이 스승이신 공자님을 평한 적이 있어요. 우리 스승은 우러러 볼수록 더욱더 훌륭하시다. 더 높다. 뚫어보면 더욱 단단하다. 그리고 앞으로 계신 듯하다. 어느덧 뒤에 계셔서 우리 스승은 정체를 알 수가 없다. 이제 이게 누가 한 얘기인가 하면은 공자님의 제자인,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 안현이 그 스승이신 공자를 평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러러 볼수록 더욱더 높다. 이제 이게 아마 그 얘기를 스승의 날 노래 때 작사하시는 분이 인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참 스승은 제자한테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지혜나 도를 가르쳐 줍니다. 도나 지혜는 형상이 없어요. 근데 이 지식은 형상이 있어요. 형상을 가르쳐 주는 선생. 이게 보통 스승입니다. 그런데 지혜나 도를 가르쳐 주는 스승이 아마 요새는 거의 드뭅니다만 예전에는 좀 있었던 모양이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참 스승이라고 하고 깨친이라고 하고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승이 있었고 이런 스승을 만나야만이 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도를 깨칠 수가 있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걸 아마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보통 스승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요새 보통 스승은 저는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만 그 학생들보다 제가 별로 낫지가 않습니다. 그 학생들도 몇 년 공부하면 제 수준에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나 저는 어떻게 보면 도토리 기적이라고 해서 제가 그네들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시간만 가서 그네들이 노력만 하면, 노력이라는 대가만 치르면은 내 수준에는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참 스승은 노력해서 절대로 그 경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노력만 하면 보통 스승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노력 플러스 공경심이 있어야 돼요. 공경심이 동반된 노력을 해야만이 참 스승의 경지에 갈 수가 있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공경심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근데 요새 학생들을 제가 종종 대하면요. 공경심은 제로입니다. 근데 공경심은 어느 때 필요하냐면 자기 아상을 죽이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 나 잘났어 하는 것을 없애는 데는, 즉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승에 대한 공경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도를 배우는 스승한테는
반드시 공경심이 필요해요. 근데 지식을 배우는 선생한테는 공경심이 필요할까? 공경심 없어도요, 선생만큼 얼마든지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참 스승의 부재 시대입니다. 보통 스승이고, 요거는 시간만 가면 스승의 경지를 금방 따라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참 스승, 요거 스승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닙니다. 지혜를 가르쳐 주고 도를 일깨워 주는데, 이 스승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물론 필요하죠. 근데 노력 갖고 안 돼요. 반드시 공경심이 필요합니다. 공경심은 왜냐하면 아상을 죽이고 탐욕을 죽이고 성냄을 없애는데 반드시 공경심 이상 더 중요한 게 없고,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자기 속에 있는 참 지혜가 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참 스승과 보통 스승의 차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참 스승과 보통 스승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은 선혼염, 선부촉을 설명하는데 매우 필요하다. 이 얘기를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참 스승은 어떤 분이냐? 이것이 필요해요. 참 스승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보통 학생들이 참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뿐만 아니라 공경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스승은 어떤 분이냐? 요것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것에 대한 정의가 저는 원각경이라는 경에 그런 대로 잘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참 스승은 어떤 분이래야 되느냐 하면 참 스승은 바로 보살입니다. 근데 보살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보살은 신입니다. 신. 형상이 없어요. 우리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하는 그러한 성인의 이름을 우리가 일컫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막연히 사람의 모양으로 생각을 하고, 그 탱화를 보면은 관세음보살의 탱화는 예쁜 자비로운 어머니와 같은 모양을 하는 것으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해서 이 보살은 남성도 아니고 물론 여성도 아니고 물론 사람도 아닙니다. 신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몸을 딱 받는 순간 욕심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탐진치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수가 있어요. 서가열에도 본래 신이시지만은 시달타라는 태자의 몸, 사람의 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은 애욕이 있습니다. 탐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신은 애욕도 없고 탐진치도 없고 아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됐어요, 그분이. 시탈타라는 몸을 받았지만은 속은 아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애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각경의 구절 한번 보세요. 보살, 지금 신이 세상에 인간 몸을 받았습니다. 시연세간, 인간 몸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속은 겉으로는 사람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겉으로 보기엔 싸우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신이다 이거예요. 하나도 애욕이 없는 겁니다. 속은 애욕이 없어요. 우리는 종종 저분은 보살 화생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특히 육조 해능대사 같은 경우는 육신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비록 인간의 몸을 받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애욕도 있는 것 같고 잠도 자는 것 같고 식욕, 수면욕 이런 욕망이 있는 것 같지만은 속은 잠도 본래 없음을 안 분이고 식탐도 본래 없음을 안 분이고 성욕도 착각인 줄 알아서 다 자유롭게 된 그런 신의 경지에 이르는 분입니다. 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욕이 없다. 그렇지만 애욕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왜 애욕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냐 하면은 자비로서 중생의 애욕을 해탈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척도 하고 미워하는 척도 합니다. 근데 그애는 정말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고 미움이 있어서 야단치는 것도 아닙니다. 깨친이가 세상에 나오면은
예수님 같은 분도 그렇고 공자님, 서가열에도 꾸중 많이 하시는 걸 우리 경전에서 봅니다. 야단을 칩니다.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표현도 합니다. 근데 속마음까지 사랑과 미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단지 중생들의 사랑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의 사람 몸을 받고 세상에 나오는 것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연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이가 화내면 저희도 뭐 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중생의 애욕, 아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탐욕, 가짜로 탐욕 있는 척하고 연극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역시 애욕이 있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극을 꾸민 것이다. 이 뜻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고 여기 원각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근데 제가 소위 깨친이 참 이런 보살, 선지식 같은 이런 훌륭한 분을 몇 년을 모시고 있어 보니까 정말 그분의 정체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공자님의 제자 안현이 스승을 평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정체를 알고 싶어요. 스승의 정체를 알고 싶어요. 저희는 인간 모습을 하고 왔는데 정말 저희한테도 돈을 좋아하는 욕심이 있을까? 또는 먹는 거, 식탐이 있을까? 그리고 잠을 잘까? 참 수면욕이죠. 이런 궁금한 게 듭니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그게 뚫어보는 겁니다. 등에 뚫어보려고 하는데 더 단단해요. 그리고 대단하다라고 존경을 하려고 보니까 그 존경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현이 그 스승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러러보면 볼수록 더욱더 높고 뚫어보려고 하면 더욱더 단단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앞에 계신 듯하면 어느덧 뒤에 계시고 뒤에 계신 듯하면 어느덧 앞에 계셔서 그의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난 이 사람 곁에 있을 수가 없다. 도망가자.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도 없이 됐다. 이제 그게 안현이 그 스승이신 공자를 평해서 한 얘기인데 저는 그런 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현의 그 이야기를 제가 수도 오기 전에도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스승이 있을까 했는데 제가 막상 몇 년을 도인을 모시고 출가해서 그분을 좀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저분이 나의 스승으로서 과연 적합할까? 그래서 요리조리 머리를 쓰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번번이 깨지고 그전 안현의 그 말에 깊이 공감하게 됐습니다. 내 머리로서는 도저히 저의 정체를 알 수가 없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뤄보려고. 그리고 사람 만나면 결혼할 때도 저 마누라가 진짜 내 마누라냐, 남편이 진짜 내 마누라냐, 테스트 한번 해보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친구를 사귈 때도 제가 낳지만 친구가 될 수가 있느냐, 동업자가 되더라도 이 영원한 동업자가 될 수 있느냐, 다 테스트합니다. 마찬가지로 스승을 테스트했는데 다 내 계산이 깨져요. 그래서 나중엔 완전히 포기를 합니다. 이제는 나는 백기투항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 백기투항할 때까지 한 1년은 걸리더라고요. 이제는 내 고집은 다 던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뒤엔 뭐라 그러면 네 그래요. 네. 그전엔 뭐라 그러면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요. 이건 이런데요. 그리고 말 대답을 얼마나 잘했는데요. 그런 합리적인 근거를 대고 다 말을 대답을 하다가 결국은 그 근거를 대도 번번이 깨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완전히 백기투항하고 항복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스승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 생깁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 스승은 정체를 알 수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어서는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생을 위해서 일부러 연극을 꾸미고 이러는 그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나는 완전히 백기투항하고 스승에 대해서 내를 하고 스승에 대해서 절대 공경심을 내게 됩니다. 공경심을 낼 때 스승과 나는 합일이 돼요.
공경심 내지 않고 의심을 한다든지 불신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반역을 하는 수가 있어요. 반역을 하면은 신인합일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는 천벌이 뒤따르더라고요. 천벌. 근데 요거 천벌이라는 말을 아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천벌이라는 말을 이제 상당히 이해를 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인합일이 되는데 신인합일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요. 신인합일이 돼야 스승이 주시는 은총을 한없이 받습니다. 즉 선혼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요 경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승이 주시는 자비 광명을 그대로 받을 때 바로 밝아질 수가 있어요. 이 선혼, 이제 이렇게 경전에 나온 얘기인데 보통 나의 지혜는 반딧불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스승의 지혜, 참 스승님이 깨친이의 지혜, 깨친이의 지혜는 태양과 같다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 미미합니다. 우리는 아는 척하죠. 잘난 척하죠. 잘나고 싶죠. 근데 스승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승의 선혼염 선부척이 아니면요. 우리는 밝아질 수가 없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 불교도 자력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내 노력으로 이만큼 성공했다. 내 노력으로 이만큼 되었다. 내 노력으로 밝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 전문가가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부처님 세계에서,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갈 때는 노력 갖고 안 돼요. 공경심이 있어야 되고, 공경심이 있어서 아상이 죽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반드시 선지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지식의 소념, 부처까지 플러스가 돼야 밝아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밝아지는 과정에서는 선호념, 선부촉은 매우 필요하다. 선지식과의 만남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경심을 꼭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또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제일 끝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 밑에서 직접 출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 자체를 그냥 선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서가열애를 보이지 않습니다. 신에 대한 절대 공경심을 갖고 나간다면은 아마 거의 선지식을 만난 것과 유사하게, 물론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여러 가지 가피가 임해서 우리 밝아지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강경 2분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이제 3분으로 들어갑니다. 3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가 나오는데 요 얘기도 잠깐 언급하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발안옥따라 삼약삼보리심인데는 응운하주며 밝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수행을 해서 항복기심,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수보리존자의 질문이고, 즉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먼저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어떻게 머무르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이게 수보리존자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경 제3분에 가서 서가열애가 수보리존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보살 마하살이 보살 중에서 깨친입니다. 깨친 중에서도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거의 부처가 다 된 이런 보살을
마살이라고 그럽니다. 이 제보살 마살이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하면서 항복기심을 먼저 설명을 하세요. 이것은 순서를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수보리 존자가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어떻게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수보리 존자 질문했습니다. 수보리 존자의 질문의 뜻은 수행을 하는 것이 먼저고 깨달음을 얻는 것을 나중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뭘 먼저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항복기심, 즉 깨닫는 것이 더 먼저다. 깨닫고 난 뒤에 수행은 그 뒤의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을 해서는 항상 깨닫지 못한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깨달아라. 깨달아라는 것은 현실이 착각인 줄 알아라. 꿈인 줄 알아라. 이 뜻이 됩니다. 이것이 꿈인 줄도 모르고 착각에 사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수행만 한들 백날 가도 별 진전이 없는 것이니라. 이런 뜻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 결과가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가행정진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만 가행정진도 깨달음을 위한 전 단계로 가행정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선 아셔야 됩니다. 즉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이게 착각인 줄은 모르고 실진 줄 알고 수행해서는 깨달음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행을 하더라도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면 이것이 착각인 줄 알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가행정진은 착각인 줄 알고 수행하는 겁니다. 착각인 줄 알아야 일단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된 뒤에야 본격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단추가 여기 2개가 있습니다만 첫 단추 잘못 끼면 아래 단추는 자동적으로 잘못 끼게 되는 것은 너무나 불문가지죠. 근데 수행도요, 뭘 잘 모르고 시작하면 끝도 계속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상대사도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처음에 제대로 깨치고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논문을 여러 번 써봤습니다. 여러 번 쓰고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또 이제 좋은 잡지에 투고를 해요. 투고를 해서 이렇게 운 좋게 당첨되는 수도 있지만 이건 논문에 이게 안 된다. 그리고 탈락되는 고배를 마셨던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학자들도 가만히 보면은 나는 어느 잡지에 아주 유명한 잡지에 몇 편 실렸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잘 보면 떨어진 횟수가 한 2배쯤은 더 많습니다. 대개 다 그래요. 그럼 왜 떨어지느냐? 제일 먼저 출발이 잘못돼서 그래요. 즉 기본 가정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겁니다. 잘못된 선입견으로 출발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올바른 가정에서 출발해야만이 그 논문이 제대로 써집니다. 저는 그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참 많이 알게 됩니다. 출발부터 잘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에서도 매우 필요하고, 서가열애께서도 왜 항복기심을 먼저 강조를 했느냐?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한들 제대로 깨쳐지겠느냐? 이게 그 뜻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알고 수행해야만이 제대로 깨쳐진다. 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잘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올바른 가정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사람도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는 말인데 물론 그거하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처음 출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으로 무장하고 나가야만이 결국 올바른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출발하면요, 백전백패입니다. 다 틀려요. 내 생각은 100% 다 틀렸다, 착각이다라고 출발하고 하면은요, 대개 올바른 가정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처님이 항복기심을 먼저 대답하신 그 참뜻을 아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금강경 읽을 때 그냥 뭐 이거 대충 읽고 왜 항복기심이 먼저 나왔느냐, 요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읽으시죠. 아니,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라도 금강경 읽으실 때는 항복기심이 먼저 나온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것을 알고 읽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교재를 안 가져오셔서 제가 여기는 금강경으로 대충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여기 3분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 존재한테 말씀하시기를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심이니, 이제 수행에서 깨친 이를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이 중에서도 아주 확철대오라는 말이 있죠. 확실히 깨쳐서 큰 성인이 된 그런 분을 마하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사람으로 알게 되기 쉽지만 우리 중생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깨쳐서 보살이 되면은요, 나가 없어져요. 나가 없어지면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 이렇게 깨쳐서 응여시 이렇게 깨쳤다. 수행해서 깨쳤느니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생이 해서 보살이 되었느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중생이 보살이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니라. 이런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심이, 깨치는 게 먼저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아야 깨달을 수가 있지,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깨달음은 한치도 더 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항복기심부터 하는데, 항복기심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소유 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유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을 악의 영인 무여 열반 이멸도지 하리라 하라. 이 금강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금강경을 대부분 다 외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재가 필요 없고 제가 말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 뒤에 여시 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실무중생이 등멸도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요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요 그대로 한자를 우리는 그대로 직역을 합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해 놓은 거죠. 요런 식으로 하면은요, 금강경 공부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안 돼요. 앞뒤 말이 안 돼요. 요걸 그대로 해석하고 앞뒤 말이 안 되는데도 무조건 이 독소 백편 의자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자꾸 읽고 또 읽고 100번만 읽으면은 뜻이 저절로 알아진다는 옛말이 있는데, 말이 안 되더라도 100번만 읽으면 되겠지,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갖고 100번 읽어도 안 됩니다. 1000번 읽어도 안 됩니다. 10,000번 읽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못된 생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도 우리가 바치라는 말인데, 바쳐가면서 읽었다면은 아마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알아질 겁니다. 근데 우리 바치지 않고 읽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선입견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읽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바치면서 읽으면은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니라, 이것을 알게 되고, 잘못된 것인 것을 알게 될 때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나오면 이 뜻이 알아집니다. 저는 금강경을 알기 전에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풉니다. 잘 안 풀려요. 그래도 한참 생각하면 풀립니다. 어느 때는 1시간 생각해서 풀리는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한 몇 시간 생각한 끝에 풀리는 수도 있습니다. 왜 그때는 안 풀렸을까? 저는 따져봤습니다. 왜 그렇게 막혔을까? 나는 막히지도 않고 어떤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는, 제가 자신 있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고 칩시다. 수학은 제가 볼 때마다 척척척척 다 풀었어요. 근데 한참 해도 안 풀리는 이제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왜 못 풀까? 그러다가 1시간 지내서 풀고 2시간 지내서 풉니다. 근데 풀고 나서 보면은 내 잘못을 알아요. 내가 잘못된 선입견으로 출발해서 그렇구나. 그 알아질 때는 그 잘못된 가정을 해소했을 때 알아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모르고 어떻게 해서 알아지느냐. 잘못된 선입견으로 출발하면 백전백패. 모릅니다. 끝까지 해도 모릅니다. 1년 아니야 100년 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아는 순간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제 건강을 읽기 전에도 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님 말씀이면 다 아는 지혜가 있대요. 근데 왜 이렇게 깜깜하게 몰랐느냐. 잘못된 선입견에 뒤덮여 있어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이 어딘지, 부산이 굉장히 멉니다. 천리가 되죠. 부산이 안 보입니다. 근데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여기 부산까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인간의 능력상 그것은 볼 수 없는 것이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된 가정입니다. 여기 부산이 아무리 멀어도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쳐봐요. 부산은 거리가 멀고 더군다나 거기 벽도 있고 산도 있고 시력이 나는 이렇게 나빠서 도저히 부산이 어디 있는지 못 본다. 이게 올바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보시기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에요. 이 잘못된 판단이 없어지면은 부산도 볼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부산이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왜 부산을 못 보느냐? 잘못된 가정에 의해서 못 본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잘못된 선입견은 우리의 지혜, 우리를 무지하게 하고 무능하게 하고 모든 능력을 차단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금강경이 뭐냐 하면은 바로 부처님의 능력, 즉 깨달아서 지혜가 이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그 길로 지금 일러주시는 겁니다. 자, 일러주시는데 요 얘기를 한번 보세요. 소유 일체 중생 지류에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중생의 종류에는 알로 까는 놈, 태로 나는 놈, 습생, 약습생, 약화생 이런 것이 있느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닭, 오리, 뱀 이런 거 다 알로 나는 이러한 동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태생은 뭐냐 하면 사람도 그렇고요. 젖먹이 동물이라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가축들 대개는 태생에 속합니다. 자, 약난생 그럼 알로 까는 새나 닭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또 약태생을 듣는 순간에 사람이나 가축과 같이 젖먹이 동물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가축으로 또는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깨치니, 도인이 약난생할 때는 전혀 틀려요. 도인이 약태생할 때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약습생할 때는 물고기 같은 것을 생각하지만은 도인은 물고기 같은 이런 겉에 있는 형상을 절대로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인이 보는 견해와 우리가 보는 견해가 어떻게 틀리냐면 도인은 그 핵심을 봅니다. 즉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과 같이 젖먹이 동물이 되었느냐. 또 어떻게 하면 새나 닭처럼 알로 까는 것이 되었느냐. 좀 틀리죠? 틀리지만 그 일체 유심조 이런 뜻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삼라만상은 오직 다 뭐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유심조. 모든 것은 일체 유심조로 보는 것이 도인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도인이 볼 때, 즉 깨친이가 볼 때는 약난생은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형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무엇이 약난생을 만들었느냐? 배은망덕한 그런 마음 씀씀이가 알로 까는 새나 닭 같은 그런 보를 만든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리고 그인애들은 전생을 알기 때문에 새나 닭의 전생을 관찰하면 대개 배은망덕한 그런 과보로 새나 닭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 태생도 보면은
일체유심조라는 관점에서 모두 다 마음이 만들었구나. 왜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졌기에 이런 태생이 되었느냐. 이렇게 깨친 이는 관찰하고 남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이런 태생의 보를 받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럼 물고기 같은 습생의 보를 받는 것은 왜 그러냐? 그냥 생물학자처럼 분류하지 않습니다. 다 마음이 만들었는데 어떤 마음 씀씀이가 물고기를 만들었냐. 그네들은 전생을 관찰할 줄 압니다. 숨고 피우는 마음을 자꾸 연습하면 사람이었다가도 물고기가 되는 그 결과를 압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화생, 번데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은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씀씀이가 이런 과보를 얻게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즉,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그 배경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임재어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개가 있어요. 개한테 돌을 던집니다. 개 중에서도 좀 어리석은 개입니다. 그러면 개한테 돌이 맞으면요, 개는 자기를 해친 것이 그 돌인 줄 알고 돌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사자가 있어요. 사자한테 돌을 던집니다. 사자가 돌을 맞았어요. 그럼 사자는 개보다 지혜가 있어요. 자기를 괴롭힌 것은 돌이 아니라 돌을 던진 사람으로 알고 사람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즉 사자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공격의 주체가 누군가를 금방 압니다. 즉 마찬가지로 지혜 있는 이는 이런 알로 까는 새나 닭 같은 것을 볼 때 그것의 뿌리인 배은망덕하는 마음을 먼저 보는 겁니다. 배은망덕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저런 보를 받지 않겠지. 금방 알게 됩니다. 즉 임재어록에 얘기한 것처럼 똥개는 돌을 던지면 그 돌을 공격하지만 사자는 돌을 던진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자기를 괴롭힌 핵심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의 뜻이라면은 지혜 있는 이는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겉모양만 보지 않고 그것의 뿌리, 배은망덕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숨는 마음, 잘난 척하는 마음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대충 시간이 됐죠? 네.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